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치 않으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통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비밀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보이는 생명 유기체들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부분과 그리고 안에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먼저 남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보이는 부분부터 먼저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2장 8절서부터 15절까지 교회의 구성원 남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남녀라는 성별의 대조적인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로 남녀 성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구별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만큼 유기적인 관계요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일어난 일들, 먼저 아담이 창조되고 하와가 나중 창조된 것,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선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나중에 지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아담을 죄의 대표성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죄성인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교회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기적 관계를 남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관계는 성별의 대조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며 하나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교회의 보이는 구성원이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면 또 하나의 구성원들은 또한 직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에 대해서 이 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모든 조건을 문자적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은 이것들이 우리의 밖으로 보이는 부분과 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온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의 보이는 부분, 남녀 관계에 대해서, 남녀 성도에 관해서 얘기한 다음에 직분자에 관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교회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세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집,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하나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부분도 유기적인 연합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전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개가 어떻게 연합되어서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가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가장 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만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설명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 가장 농축적이요 그리고 가장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한테 한다면 보이는 부분은 남녀 성도로 구성되어 있고 직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먼저 설명한 이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 지금 보는 본문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으로 설명하면 교회에 대해서 가장 합당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연합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쫓아가면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저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이방 족속이 섬기던 신과 대조적으로 그들은 우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신실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언제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어떤 것으로서 대결하냐면 불로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서로 대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로서 응답한, 바로 지금 여기에 그 신을 부를 때, 간구할 때 이곳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기도의 대결은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신가에 관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대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그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식으로 이 시대에 맞게 표현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그의 종인 것은요, 내가 그분의 신실한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이 그분을 구할 때 바로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주시옵소서라고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엘리야가 간구하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한 백성이 구할 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곳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를 대표하는 돌 12개를 가지고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언약하신 그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인 것을 근거로 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단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왜 제단을 통해서 그는 역사함을 간구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곳에 있는 제단을 그곳으로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전뿐만 아니라 신실한 백성이 하나님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그는 체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들 대신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 시체의 몸을 포개고 자기를 부정한 것으로 만듭니다.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신실한 백성이 하나님은 간구할 때 여호와의 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셨던 것, 그것을 엘리야는 체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곳에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언약하신 그 언약과 관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곳이 어디에도 없음을 시편은 하늘의 하늘 끝, 바다의 바다 끝, 땅 끝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에 역사하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의 백성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역사하셔서 그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결국 솔로몬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세상 어디에도 계신 분입니다. 근데 성전을 지어놔서 하나님의 그 영역을 이 성전으로 좁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서만큼 그 백성이 신실함으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만큼은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결국 성전은 여호와를 그 성전에 제한시키는 꼴이 됩니다. 솔로몬은 먼저 간구합니다. 우리는 제한시키는 것 같이 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역사하시며 어느 곳에서 부르짖든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신 분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계신 분입니다. 특별히 성전에만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 9장입니다. 9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을 만나게 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기억하여 그 제단을 갈멜산 위에서 짓고 솔로몬 성전에서 약속한 바 같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갈 때마다 백성들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허락하시는 은혜요,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간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의 죄악성이 이 거룩한 곳에 올 때마다 그 죄악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죠? 그들의 행실에 신실한 참회와 통회 없이 그저 겉모습으로만 죽게 나갑니다. 예배는 드려도 그들의 마음이 없습니다. 행위만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예배 참석은 잘합니다. 그 안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신다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탄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으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죠? 하늘은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무슨 집을 지으랴. 그런데 집을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기로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곳에 내 마음과 눈길을 영원히 두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통곡하십니까?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고 통곡하십니다. 왜 그러죠?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지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계복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합니다. 그들의 예배가 뭐죠?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진정으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눈길과 여호와의 마음이 계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가 어떻죠? 3절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전을 짓고 이곳에 있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느냐? 내가 있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의 처소로서 나는 하늘과 땅에 그 어떤 곳에라도 다 존재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이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주기로 약속했는데 너희의 예배 드리는 행위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주의 말씀에 떠는 것으로 주 앞에 나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이. 여호와께서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참된 예배가 없으며 참된 믿음의 사람이 없으며 마음이 가난함으로 주께 나와 통회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고 주 앞에 서는 자가 없음을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으로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언약의 신실성을 믿었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마치 솔로몬 성전의 여호와의 마음과 눈길을 만나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 때를 지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인가? 그 성전에 들어오는 신실한 백성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인가? 나는 이 물음은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47절 7장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라고 49절과 50절 바로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66장의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49절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인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구약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성령을 거스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할 처소로서 준비되지 못한 너희, 성령을 거스리는 너희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5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 의인을 잡아준 자다. 그리고 그 의인을 살인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 신약의 시대에 어떻게 이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할 처소로서 준비되기 위하여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는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돌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이때 증인을 썼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주의 말씀에 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한 의인을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인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 안에 채워져야 될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6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의롭다 받으시고 6개입니다. 우리 시조 보시면은 이렇게 온율이 있죠. 이 16절에 나오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부터 맨 끝에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는 이 구절은 우리 마치 옛날 시조같이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에 맞춰서 단어가 딱딱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는 승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개씩 대조되면서 나갑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육신과 영이 대조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대조되고 있냐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보이지 않는 천사와 우리 보이는 땅 만국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보이는 세상과 그 영광 가운데 올려져 보이지 않는 영광 하늘나라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육신부터 승천까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지금 그리스도의 구속자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되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그리고 죄악을 이기시며 부활하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신 그 승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진리 안에서 오늘도 여기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를 보면 더 뚜렷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가 아니고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되시고가 아니라 받으시고 다 뭐죠? 피동형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능동형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동형으로 쓰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두 다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그가 이 교회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채워질 내용물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예배할 때마다 누굴 만날 수 있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대에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맨 먼저 나왔지만 제가 맨 나중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의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용물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집으로서 역사해야 됩니다. 자,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2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로서의 집을 얘기할 때도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 안에서 함께
생활을 누리는 가족을 얘기할 때 또한 이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집이라는 단어가 앞서 3장에 나왔기 때문에 건물을 얘기하는 건지 그 안에 구성된 가족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절, 3장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직분자를 세울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할 때 보이는 건물을 다스리는 걸 얘기하겠습니까? 가족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가족 구성원이겠죠. 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역시 가족 구성원을 얘기하고 있죠. 또 한 번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자일지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구성원들이죠. 그렇죠? 일단 여기 교회를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 이 집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죠. 이 시대는 보이는 건물로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죠, 사실은. 자, 그러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그게 바로 뭐죠? 성령.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형제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 이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으로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한 형제됨으로 나가는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진리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가득하여 그분을 올바르고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경배할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아버지를 모신 한 자녀로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내에서 성도의 교제,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향하여 나갈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한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들이 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와 한 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속된 자로서의 은혜로서 서로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바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유기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을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결국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자들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하신 피 흘림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양자의 영으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게 함으로 이곳에 모여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러함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 분명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있습니까? 아멘. 진리 안에서 만나셔야 되고 성령의 교제 가운데 만나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진리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는 것은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 날개로만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두 날개가 함께 움직여서 우리가 비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죠. 이 당과 싸워나갑니다. 철저합니다.